가운데 여동하지 않으로 주의 파르러지함이 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의 여가 되려 이리의 비와 힘을 주시며 이때와 때도 안보하시며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와서 항상 나올 곳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로 주의 파르지함이 웃지 못한 것 웃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내 대신 되시고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람께 와서 항상 가고 곳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로 주의 파르르지가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도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를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원 모두에도 버려두고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으로 주의 본역 당했으니 주도 본역 당했으니 나도 본역 당하네.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함을 거뒀던 내가 기뻐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많은 일이고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게 기뻐할 것 무엇나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다시 한번 할까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를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원 모두에도 버려두고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게. 주도 번역 당했으니 나도 번역 당하네. 세상 사람 감사하네.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우리가 그곳을 주님 굳게 의지하며 살기를, 그 십자가를 바라오며 승리하기를, 그 십자가로 인하여 사는 모든 것들을 이기며 감당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오늘 에스겔 5장 5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에스겔이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모든 사람들이 주님 만나고 구원받는 놀라운 우리가 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시간 다같이 2분 동안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여러가지 이유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쌓이며 또는 하나님 이런저런 것으로 인하여 불평과 원망 가운데 처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많은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것처럼 이제는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가므로 우리 안에서 그 어떤 상황도 우리 삶의 그 어떤 문제에도 우리가 거기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베푸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십자가로 나의 죄를 사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위해서 오신 것처럼 이제는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까지라도 너희 그 십자가 안에 다 이루어지고 다 해결되는 이 싸움에 성도들 우리가 십자가로 인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바라오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의지하며 전진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처럼 바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는 아름다운 그 통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를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담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주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드려줄 수 있도록 홀로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 밤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온기를 수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도구들로 마음껏 주의 영광을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주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환난이 있고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 앞에 그 어떤 재앙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주여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복이 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말씀했던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 다시금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그대로 감당하면서 진정으로 이 땅에 복이 되는 우리 평동서북교회, 진정으로 이 땅에 복이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이 짧은 예배 시간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강한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통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에스겔 5장 5절로 12절입니다.
에스겔서 5장 5절로 12절이죠. 에스겔서 5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 (5장 5절로 12절)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하니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으로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아멘. 에스겔서 4장부터 5장 오늘 본문 앞에 4절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징조들을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라 한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아왔습니다. 이미 다 보았던 것처럼 에스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는 그 모든 것을 당신이 몸소 실천해야 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걸 보여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과연 이게 여러분 행복한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다 보았던 것처럼 혹은 여러분 입술이 천장에 붙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주제가 되어버렸고 몸이 결박된 상태가 된 것도 있었고 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누워있는 그런 꼴을 보일 때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 모든 모습들 하나하나 에스겔이 행할 때마다 그는 대단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심판의 징조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한 생명이라도 그 심판에서 건질 수만 있다 한다면 그렇죠 여러분. 에스겔이 그렇게 어찌 보면 쇼 같은 그러한 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유다 백성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다 한다면 오로지 그 한 이유 때문에 에스겔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절로 12절에 보시면 이제 이러한 심판이 지금 내려진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본 것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현실,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그런 현실, 이게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다 포위되어버리고 개미새끼 한 마리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성 안에 모든 식량이 바닥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고 여러분 그 역사는 기록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택한 그 민족에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나타나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유다를,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 문제를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그것이 바로 지금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었다면 이건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해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저 유다, 이스라엘 심판의 그 이유가 되는 그 두 가지 이유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도 결코 피해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먼저 왜 하나님은 여러분 유다를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를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시 올려보세요. 5절 말씀 다시 봐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아멘. 뭐라고요? 나라들이 어디를? 유다, 이스라엘을 둘러있게 했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도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주변의 나라들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이스라엘 하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에요?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끊임없이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러잖아요. 주변에 여러 이슬람의 세력들과 끊임없이 로켓, 미사일 쏘아 올리고 난리가 아닌 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인 것처럼 그 당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그 민족을 여러분 그 주변에 하나님 믿는 다른 민족의 많은 곳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라 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그런 이방 민족 가운데 빙 둘러있게 그렇게 만드셨는가라는 이유예요. 단순하게 지리적인 그런 여러분 배경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뭔가 섭리가 있지요. 이유가 뭐예요? 왜 빙 둘러있게 나라를 여러분 왜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둘러서 그 나라들은 이방의 나라들로 하나님을 그렇게 세우셨는가라는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러있게 하였거늘, 둘러있게 하였거늘. 이건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이 민족을 심판한 이유거든요. 그게 뭡니까? 바로 소명적인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주변의 이방인들 사이에 가운데 둔 것은 이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뭐가요? 이 주변의 모든 이방인들이 변화되는 일들을 누가 하란 말입니까? 이스라엘, 네가 해야 할 몫이야. 내가 그래서 너를 먼저 건져낸 거야. 내가 그래서 너를 먼저 불러낸 거야.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하여 그렇게 수많은 싸움 가운데 내가 너를 도왔고 너의 민족을 지금껏 인도한 이유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너의 소명이 있어. 그게 뭐예요?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 소명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과 그 가운데 여러분 여러 나라 사이에 둘러있게 했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명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언약을 모르고 말씀 없이 살고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 너를 둔 이유는 바로 너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서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야 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세워놨는데 도리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고 악한 이방인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이제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빛된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삶을, 그 영광스러운 삶을 네가 나타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달할 책임이 너에게 있어.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낸 이유였고 가운데 세운 이유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 오히려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빙 둘러있는 이방의 민족들에게 압도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끌고 가라고 그들을 변화시키라고 가운데 세워놨더니 이게 반대로 역전돼가지고 그들에게 압도당해가지고 그들이 짓는 모든 죄들 다 짓고 있고요. 아니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악하게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보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이 어둡고 어둡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두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리고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둡다라고 우리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불평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이 이렇게 어두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세상이 이렇게 타라고 어둡습니까? 왜 죄악이 이렇게 가능합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세워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빙 둘러서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를 가운데 세워놨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고 뭐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내 빛을 발해야지. 네가 내 빛을 발해야지.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너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 빛을 너희가 비춤으로 말미암아 온 빙 둘러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내 목적인데 너는 네가 할 일을 다 하지 않고 되려 왜 어렵냐라고 그렇게 타자고 있고 불평한다면 여러분 결국 뭐가 되거든요? 지금 유다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주변에 사실은 어찌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마을들, 많은 영혼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우리 여러분 그냥 쉽게 넘어가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목사로서 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거든요. 유다를 가운데 세워놓은 것은 주변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유다가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저것이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럽다는 걸 보여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한 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유다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 주변에 많은 영혼들 영적으로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여러분 복음의 아름다운 빛을 비추지 못해서 우리의 삶의 그 구원받은 성도의 아름다움을 그들 가운데 보이지 못해서 그들이 변화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그래서 그 주변의 모든 마을들, 모든 영혼들을 품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이유예요. 물론 그들 우리가 다 전도하고 그리 다 변화되어서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뭐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책임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것을 여러분 하지 않고 하나님 왜 저들은 저렇게 변화되지 않고 저렇게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라고 불평한다 한다면 결국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요. 여러분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있습니다. 소금이요. 소금이 어디 사용된 거 다 아시잖아요. 부패된 거, 썩어있는 거, 오염된 거. 근데 지금 우리 주변이 어두운 것만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어둡다 보니까 여기저기 부패하고 썩어있는 그러한 냄새들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이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렇게 썩었습니까? 라고 여러분 하나님 탓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 소금의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사람들을 살리는 말들 그들에게 힘이 되는 말들 여러분 물고 덮어놓고 여러분 잘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틀린 거 분명히 틀린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 뭡니까? 바로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들었기 때문에 지적의 상난 파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평동서북교회를 여기에 세우셨던 이유, 오염된 세상을 바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보여주며 여러분 그들 하여금 그들이 지금 오염되어 있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을 여러분 깨우쳐주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한단 말입니까?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는 이 유다가 해야 할 역할인데 그걸 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더 타락하고 범죄하고 썩어버렸으니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게 심판의 첫 번째 이유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만약 오늘 우리들은 교회는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방인에 대한 소명적 전제 이유를 다해야 합니다. 소명입니다. 여러분을 우리 평동서북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어떤 소명이요? 주변의 이방인들, 어둠 가운데 처해있는 이방인들, 죄악 가운데 오염되고 썩어진 가운데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 뭐야 합니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 소명적인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절대로 교회는, 성도는 세상에 압도당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만 더 본다면요. 6절 한번 올려보세요.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보다 악을 더 행하며 아멘. 여기 보면 내 규례를 거슬렀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택한 여러분 이스라엘이 주의 율례를 범했다. 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내 규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말하면 하나는 도덕적인 거예요. 또 하나는 종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차원에서 본다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중앙에 있으면서 모든 자들에게 뭘 보여야 합니까? 이방인들보다 도덕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더 깨끗하고 더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부담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 부담이 아니라 이건 엄청난 큰 축복이라고 봅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서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방인들보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어땠어요? 유다는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누군가가 우리 평동서북교회를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어떤 충격을요? 이야 맞아 저것이 교회야. 맞아 저런 사람들이 성도야 라는 그런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어찌 보면 도덕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도덕적인 삶이 그들보다 더 깨끗하고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분 충격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한 단체 안에서 직장은 마찬가지죠. 있을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우리가 없을 때, 내가 없을 때 누군가가 뒤에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러면서 교회 다닌다라고, 저러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이런 말 듣게 된다 한다면 여러분,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운데 세우는 목적이 맞아요, 안 맞아요? 벗어나 버린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도덕적인 그 모습이 이방인보다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다워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부담될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어렵다고 고민할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요, 그 은혜 가운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저들보다 깨끗해? 염려하지 마세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한다면요, 우리는 세상과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고, 세상을 능가하는 그런 삶의 수준을 유지해 나갈 때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충격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충격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까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이 요구하는 율법이나 도덕적 수준을 능가해야 한다는 하나의 도전적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도전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들보다 깨끗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뭐 한 말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여러분 유교적인 다니면서 다 죄를 짓고 다니는 성도들에게 성도여 죄 짓지 마세요 한다면 여러분 뭐라 할 거예요? 지나가라지.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유다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려 이방보다 더 악을 행하며,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종교적인 여러분 문타락이에요. 타락. 신앙적인 타락이에요. 우리 11절 한번 봐볼까요? 보면 11절 한번 봐보십시오. 올려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국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보세요. 미운 물건이 뭡니까? 우상을 말합니다. 그렇죠? 또 보세요. 모든 가증한 일이 뭡니까?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또 보세요. 성소를 더럽혔단 말이 뭡니까? 우상을 그 안에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를 여러분 사도행전 때 나누고 있습니다만,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또 그의 왕궁을 짓고 그런 가운데 보면 이후에 결국 지은 그 성전 구석구석에 뭐가 생겨버린 겁니까? 그가 두었던 천명의 아내들을 위해서 그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신들을 성전 여기저기 다 세워놨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 유다의 문제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도 타락이지만 바로 신앙적으로 타락의 문제도, 즉 하나님보다도 갖가지 우상들 앞에 빠져있는 그러한 현실이 하나님의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번이 되고 모델이 되어서, 맞아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예수 믿어야 해, 맞아 우리도 저 사람처럼 교회 다녀야 해 라고 그렇게 모델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 안에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두고 있다든지 그 어떤 것을 마음에 빼앗기고 있다면 과연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그래 저 사람들처럼 예수 믿어야 해 그런 동의가 부여될 것이며, 너는 복이 될지라 진정으로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 통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많이 자유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상의 기준이 많이 여러분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어떤 학자가 쓰는 글을 보니까요, 우상을 어떻게 표현하시겠는가 했더니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것. 너무했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떤 학자는 다 우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좀 더 거기다가 이런 살을 붙인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우상이다 라고 그렇게도 말을 되겠지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사이에 뭔가가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 그 무엇인가 끼어들어가지고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 사이에 뭔가 껴가지고 따라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다 뭐란 말입니까? 가증한 것, 우상 숭배라고, 우상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판단해야 한다는 건가요?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뭐가 지금 가로막는 없습니까?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사이에 끼어있는 건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내 삶을 망가지게 만듭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 때문에 성도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그 어떤 것, 그 어떤 것 말입니다. 그 어떤 것 말입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결같이 그리워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참 현직에 있을 때 신무할 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정말 수많은 사역에서 힘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어렵게 사역했던 그 이야기들을 또 그것을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는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때를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그때를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여러분 참 무거웠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저는 그때를 오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든 거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담스러운 삶에 여러 가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허락된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소명의 의식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오늘을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내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의 심판은 뭐예요? 그들에게 허락된 오늘에 소명의식을 놓쳐버렸고 그들에게 허락된 오늘에 주변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델을 번일하지 못했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그들이 여러분 시간 지난 지금에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이유가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켜준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이 두 가지로 요약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자들 앞에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그 소명의식을 그 소명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삶을 통해 그들에게 모델이 되는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모델이 되는 여러분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려준 목적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을 잘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유다를 보시면서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유다 민족의 심판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 내가 소명의식을 감당하고 내게 주어진 오늘 내가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 그들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통로 너는 복이 될지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소명의 의식을 그들이 모델되는 삶을 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어 유다를 심판하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심을 우리가 봤습니다. 주님, 교회를 주변의 모든 이방인들 사이에 세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풍덩서북교의 모든 성도들을 주변의 수많은 이방인들 사이에 두셨습니다. 유다를 세우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소명의식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들의 모델이 되어 신앙의 참된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안에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복이 되고 복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은 나로 인하여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나로 인하여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나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음을 깨닫고 이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진정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는 그 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삶을 잘 감당하여 주님 부르시는 내일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월 20일 추수감사 찬양의 준비 각 기간마다 기간을 모든 기관원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그렇게 힘써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10월이 다가옵니다. 9월이 거의 다 끝나가지고 벌써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우리 신앙을 좀 더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 각 구역마다 배신자들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혹은 전화로 혹은 찾아가서 그 사명을 다하셔서 우리 주변의 많은 이방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진정으로 복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다른 거 간과하고 있을까요? 주님 같은 기도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